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지나고 여섯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14절을 보면 음성이 들리죠.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강의 동쪽 나라들이 항상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었습니다. 아스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로마니 다 이 유브라데 강 동편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그쪽에서 넘어와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전쟁에 의한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15절을 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천사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년, 그 월, 그 일, 시 그때 정해진 시간에 하겠다. 그리고 마병대가 나타나는데 숫자가 2만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만만이면 2억인데 아주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겠지요. 또 17절을 보면 말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입었다. 다 붉은 계통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살육과 파괴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어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황충이 나타났는데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겠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은 바꿔 생각하면 사실 3분의 2는 남겨졌다는 말이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손으로 우상을 만든 일을 말합니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경험하고도 남겨진 이들은 더 공공연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좀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인데 자기들이 그 우상을 만든 창조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21절에 그 구체적인 살인, 복술, 이건 점치는 거예요. 뭐 궁합이니 운세니 이 무속이에요. 또 음행, 순결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아니라 불륜, 동성애, 온갖 종류의 음행들, 또 도둑질, 강탈하는 남의 것을 속여서 뺏거나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권력이나 힘으로 뺏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잘못이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것들의 이 주제가 다 살인이요, 복술, 음행, 도둑질,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주제 없이 흥행하는 것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악이 보편화되고 영적인 타락이나 도덕, 윤리적 방종이 점점 극심해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겪은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역사를 보고 돌이켰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인간의 완고함, 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강팍한 인간의 심령이 느껴집니다. 3분의 1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3분의 1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죄 안 짓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타칭 의인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 회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좀 깨지면 좋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